이제 사무엘상을 끝내고 시편 말씀으로 큐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사벳이 곧 노래라고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침묵하거나 잠잠하거나 또 조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떠들며 우쭐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원수들은 어떠한 나라인지 에돔 사람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10나라가 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즉 과거에 행하신 대로 동일하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원수들이 망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여 하나님이신 주님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죠.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서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교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하나님의 침묵과 원수들의 말소리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4절, 원수들의 연합에 대한 내용인 5절에서 8절, 사사시대 때처럼 행해달라는 강구의 내용인 9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내용인 13절에서 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시편 기자가 주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떠들썩한데 하나님은 잠자코 침묵하신다 라고 탄식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이 끊겨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기에 어서 침묵을 깨고 움직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다라는 걸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안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자신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세상에 집중하지 않죠.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믿음대로 행동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한 10나라의 명단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물리치신 대적의 명단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기드온, 드보라, 바락 등 사사들을 통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적들을 이긴 역사를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는 원수들을 단숨에 물리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든 상황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들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괴로워하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서시도록 요청하고 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건물과 지푸라기처럼 만드시고 불태우시고 바람에 날려 보내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수들은 우리를 흔들어서 무너지도록 힘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도 악한 영들, 원수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든 공격하고 또 괴롭힙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또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 원수들보다 강하신 분임을 또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삶을 살면서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물론 찾아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만 집중하여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지난 날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점을 반드시 묵상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 은혜들은 무엇인가요?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려울 때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묵상해 보시고 또 결단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신뢰하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신뢰하십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대답이 아닌 진심으로 믿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며 강하신 분임을 신뢰하겠다고 또 결단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침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